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와 1, 2, 3부 현장 예배를 병행합니다. 봉헌 찬송시 마지막 찬양을 부를 때는 사회자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상반기 감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카드를 새롭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기도 제목 기록하셔서 사무실 옆에 위치된 중보기도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오성복 집사님 부친 김정복 교우 장례식이 7월 1일에 있었습니다. 결혼입니다. 김정미 집사님 자녀 동우선 양 결혼식이 7월 11일 토요일 오전 11시 벨마리엘 웨딩홀 4층에서 있습니다. 자,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한 주 동안에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지었던 죄를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른손을 들고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다 되시며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집에서 성기리며 그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 그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성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저희들의 삶과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저희 영을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 임재를 삼하며 나아갈 때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매일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올 상반기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부여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과 간증거리가 넘쳐나게 하심에 감사하며 오늘은 맥주 감사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형식적인 물질을 드리기보다는 저희들이 가진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감사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지나간 일들을 생각해 볼 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눈물과 한숨을 기쁨과 소망으로 변하게 하셔서 기쁠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게 하신 것 또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잘못된 행위들로 갚지 않으시고 저희 사슬과 종의 멍에를 붙게 하셔서 날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기쁨과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서의 신분과 특권을 망각한 채 세상을 버타며 사단 원수 마귀에게 종로를 탄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잡아가고 회개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속도로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고 복음의 빛 대신 주님만을 따라가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가스로 세운 저희 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날마다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가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사랑으로 돌아보며 영원히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불씨가 영원히 꺼지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같이 흘러서 인본주의와 사회악이 범람하는 이 세대에 진리의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 재앙으로 해서 어려운 환경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예배와 일상도 변질되어 가고 있고 미래의 삶조차 예측할 수 없는 암울한 현실 아래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판단하고 나갈지 모르고 있습니다. 첨단 문명의 바이럴타를 쌓고 왕대신 하나님을 대적하며 높아 맞았던 모든 나라와 교회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께 도움을 간구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저희들이 나갈 바를 밝혀주시옵소서. 속수무책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 확산을 주님의 능하신 팔로서 막아주시고 성령께서 코로나 확진자와 그 가족을 위로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속히 치유되게 하사 억눌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확산 방지와 치료를 위해서 불철주야로 힘쓰는 정부와 의료자 그리고 수많은 봉사들을 기억해 주셔서 주께서 그들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하루빨리 신속 정확하게 이 사태가 수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영광을 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목사님에게 강한 영권과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신실하고 정직한 리더십으로서 저희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참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경제적 어려움이나 육신이나 질병으로 인해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피할 길 또한 열어주셔서 만성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고난 중에 있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깊이가 없음을 생각하며 이 고난의 터널을 믿음으로 잘 견디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의 교만한 마음을 내놓고 겸손히 주님 음성을 듣는 어린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 메마른 심령에 강물 같은 은혜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주님 영혼에는 생명 양식이 되게 하시고 지친 영혼에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성껏 찬양을 준비하여 하나님 돌리는 가별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변화된 여건 속에서 여러 형태로 예배를 돕고 성도를 섬기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90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드리세.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2020년 6개월을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코로나 사태로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배후에 계셔서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음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베풀어 주신 감사의 조건을 찾으며 감사의 기도 제목을 찾으며 이 시간 맥주 감사 주일로 드려오니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제목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철저히 고백합니다.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반년을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의 예물, 선교 예물, 각양 예물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남은 생에도 감사하며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셨사오니 감사함으로 뿌리는 자에게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늘 감사로 인생이 행복해지는 삶 살 수 있도록 살아가는 교우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좌우에 있는 교우들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한 만큼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을 도시에 살다가 시골을 한번 방문한 신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농부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 농부가 이른 새벽부터 들에 밭에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땀을 흘리며 그렇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저녁에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 도시에서 온 신사가 저 농부가 하루 종일 들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해서 많이 피곤할 텐데 저 농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꼴똘히 유심히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 농부가 하나님 앞에 아주 경건하게 감사하며 아주 길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 도시 사람이 농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이런 새벽부터 하루 종일 농가 밭을 다니면서 고생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수고했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농부가 이 도시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 농장에는 당신과 똑같이 생각하는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물이 어떤 동물입니까? 물었어요. 그것은 바로 돼지입니다. 주인인 제가 하루도 그러지 않고 먹이를 가져다 주어도 한 번도 저에게 감사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당연히 먹고 주는 대로 먹고 당연히 마시기만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이렇게 또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망각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도무지 감사하지 않는다면 주인이 가져다 준 음식을 당연히 먹고 마시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돼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조절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도계는 요즘처럼 날씨가 더우면 온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또 겨울 되면 온도가 내려가요. 그러나 방 안에 있는 온도 조절계는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합니다. 외부의 기온과 상관없이 내부의 기온을 조절하는 온도 조절계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상황에 변화 없이 항상 믿음의 온도 조절기가 되어서 외부의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든든히 조절해주는 그런 온도 조절계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온도 조절계가 여러분 제대로 작동하면 세상의 바깥의 날씨가 어떻든지 형편에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과 이웃에게 감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지키는 맥주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감사절이 되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에 소외되고 또 어렵고 가난한 자를 돌보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이때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마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또 무조건 감사하라고 하면 목사님 감사한다고 상황이 달라져요? 감사한다고 저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마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감사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정말 달라져요. 감사하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래도 여러분 많이 하나님께 감사할 줄로 믿는데 이 감사에도 여러분 수준이 있어요. 첫 번째 수준은 1차원적인 감사인데요. 이것은 조건부적 감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어로 하면 if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살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면 감사하겠다는 1차원적인 감사가 있고요. 2차원적인 감사는 내가 무엇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라는 이 because 때문에 감사가 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감사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감사하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2차원적인 감사가 있고요. 한 가지 더 3차원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불행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절망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 3차원적인 감사가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가 여러분 모든 일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속에는 좋은 일, 나쁜 일, 절망적인 일, 슬픈 일 다 합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면 여러분 수많은 유익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란 것은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공을 가지고 벽에다가 탁 던지면 어떻게 돼요? 그 공이 벽을 맞고 다시 나에게로 이렇게 옵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벽에다가 공을 던진 것처럼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감사가 여러분 그런 거예요. 감사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든 사람이 감사하든 그 감사는요, 공이 벽을 맞고 튀어나오듯이 반드시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감사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러분 감사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이 나세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에 세례 문답집 첫 번째 여러분 소요리 문답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오죠. 사람의 가장 크고 우선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여러분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가 공부하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 답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의 목적이에요. 그거 여러분 다 배웠다고요. 세례 받을 때에.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거 물으면 더 이상 안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이게 사람의 목적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물 마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식사하시는 거, 그 굉장히 사소한 일이고 중요한 일인데 그 자체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최종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고, 내가 열심히 해서 부동산 늘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 이 제사는 여러분 예배를 이야기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40일에 금식 기도를 하고 한 달에 내가 500만 원씩 그렇게 11조를 하고 밤낮으로 교회 와서 수고하고 주방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뼈 빠지게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하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나 많아요. 간혹 이제 봉사하시다가 불평 아닌 불평할 수 있을 분도 계신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40일 금식하고 뭐 1000만 원씩 11조 한다고 쳐요. 주방에서 봉사하고 그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할 필요 없어요. 아무 유익이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예, 감사함으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다가와도 그게 슬픈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그것을 감사로 해석하고 감사로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자녀들이 다 계시지요. 집안에서 부모 역할 힘들다고 불평하면 안 돼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부모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교사, 찬양대, 찬양팀 사역, 주방, 청소, 안내, 주보, 재정, 자원봉사, 선교 등을 여러분 다 하면서 원망 불평하면 안 돼요.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감사 불평 여러분 그냥 끝나버려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 갔더니 군대에 가면 군인들 사이에 하는 영원한 이렇게 의록이 있어요. 레전드 같은 의록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군대 3년 요즘에는 3년도 아니죠. 2년 정도인데 어차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으면 절개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군대에서 남자 군대 가는 거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즐기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한다면 어차피 해야 될 일 감사함으로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봉사하는 거, 어차피 내가 부모 노릇하는 거, 어차피 회사에 가서 일하는 거, 어차피 예배드리고 그렇게 죽는 날까지 살아야 한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차피 사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을 삶의 근본 자세를 감사로 바꾸어 보는 거예요. 감사로. 나에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예전에는 많이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그걸 감사로 말을 하고 감사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한번 여러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모든 삶을 감사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삶을 여러분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가 가장 중요해요. 하버드 대학에서 이런 조사를 했다고 해요. 졸업생들 중에 이제 대학 졸업하면 취업도 하고 이렇게 일자리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조사해 봤더니 85% 되는 사람이 취업한 사람들 조사했더니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직장에 취업했습니까? 물었더니 태도 때문에 됐대요. 태도. 여러분 취업하면 성적표도 볼 테고 인터뷰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85%가 회사에서 태도 보고 뽑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5%가 자기의 지식 이런 거 본다는 거예요. 그 대부분이 태도 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꾸면, 우리의 태도를 바꾸면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윌리엄 제임스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세대의 가장 큰 발견은
사람이 마음 자세를 바꿈으로써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장 벼락부자는 될 수가 없고 또 당장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결단만 하면 여러분 마음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관계가 나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지금 여러분 딱 결단하고 내가 마음을 바꿔먹고 나 저 사람과 친하게 지내야지, 화해하자면 지금 당장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음은 지금 당장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행이 지금부터 바로 행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마음 하나님이 바꿔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내가 바꾸면 돼요. 예. 내가 바꾸면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자세, 사람에 대한 자세, 지금 바꾸면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행복이 불행껏 행복 시작되는 거예요. 난 그냥 이렇게 살래 하면 그 불행이 지속적으로 다 계속되는 거잖아요. 마음 먹기만 하면 지금부터 여러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태도를 여러분 바꾸면 지금부터 당장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의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그 남의 나라에서 원망불평하지 않고 자기 일을 열심히 했더니 나중에 이 바벨론에서 나라가 페르시아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을 때 그 다리오 왕이 그를 총리로 삼았어요. 저 예루살렘 땅에서 끌려온 이방, 그러니까 페르시아로 봤을 때 이방인이죠. 그 다니엘을 총리로 삼았더니 이제 그 나라에 있는 대신들이 그 다니엘을 미워하는 거예요. 저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죽이지? 그 다니엘의 약점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약점이니까 앞으로 한 달 동안에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도록, 만약에 절을 하면 사자굴에 넣도록 하는 이런 업무를 꾸밉니다. 자, 여러분이 다니엘이면 이런 업무가 딱 자기 앞에 닥쳤으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그런 업무를 꾸민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업무에 빠지게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원망불평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감사했다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와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여기서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상황이 바뀌든 어떻게 되든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상관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대요. 감사는 여러분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린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자굴에 던져넣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천사를 통해서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사자굴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다니엘이 여러분 체험하게 됐어요. 왜요? 감사했기 때문이에요. 또 여러분 남유다의 4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 이분도 감사로 기적을 체험한 분입니다. 아주 신앙이 좋은 여호사밧 왕이었는데 당시에 그 아랍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어요. 한 3개 이상의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이제 나라가 거의 민족이 멸망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불평 원망하며 기도하지 않았어요. 민족들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면요, 찬양대를 만들어요. 찬양대를. 그 찬양대가 굉장히 중요하죠. 찬양대를 군대 맨 앞에 예복을 입혀서 그렇게 나아가게 해요. 여러분 전쟁하는데 왜 찬양대를 무기든 병사가 아니라 찬양대를 앞에 딱 세운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 보면요 정신 나간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위기 앞에서 찬양대를 앞세워서 찬양을 하게 하는데 무슨 찬양을 했나 하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의 영원함이로다, 이런 찬양을 했고 감사 찬양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감사 찬양을 여러분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감사 찬양하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을 보고 아람 여장꾼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완전히 사륙전을 벌여서 전멸하게 돼요. 그래서 남유다가 승리하게 되는 이런 기록이 성경에 나와요.
요사밧이 하나님께 위기 때에 감사 기도를 드렸더니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쁨과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 기적을 일으킬 때 보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 감사 기도 드렸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이렇게 나는 그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감사 기도 드렸더니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그 기적을 보게 되잖아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있죠. 5,000명 이상이 굶주릴 때에 그 어린아이가 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보잘것 어린아이, 어른의 식사도 아니에요. 어린아이, 요즘 이야기하면 여러분 초등학교 어린아이 점심 때 먹는 그 식사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거 이렇게 내놓았는데 야, 이거 밥, 이 배 반도 안 차겠다. 예수님 이러지 않고 감사기도 드렸다니까요. 감사기도 드렸더니 모두가 배불리 먹고 5,000명 이상이, 그 당시에는 뭐 여자와 어린아이 빼고 다 이렇게 계산이 넣으면 2만 명이 넘을 거예요. 근데 12바구니가 남았다니까. 왜요? 감사기도 드렸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기적의 통로이다. 감사하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으로 바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감사예요. 감사하면 막힌 담도 확 뚫어버리는 게 여러분 감사예요. 감사하면 비판과 원망과 불평, 이 마음을 녹이는 힘이 여러분 그 감사할 때 있어요. 감사 한번 해보시라니까. 마지막 3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감사하면 감사한 만큼 인생은 행복해진다. 여러분 행복을 먼 데서 찾지 마세요. 아무리 돈이 많이 받자 돈 많으면요 자식들끼리 많이 이렇게 부딪혀요. 싸워요. 유주산 때문에. 예. 그래서 행복해지는 유일한 비결은 여러분 감사예요. 감사. 감사한 만큼만 행복해져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어느 촌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나병 환자가 10명이 있어서 그들을 고쳐준 사건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나았는데 9명은 다 제갈 길로 가버리고 1명만 돌아왔어요. 1명만. 1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야, 9명 어디 갔어? 너 왜 어떻게 혼자만 돌아왔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그 1명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 말하죠.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한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병고침도 받고 구원도 받았어요. 그런데 9명은요 병고침을 받았지만 구원을 못 받았어요. 지옥 가야 돼요.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병고침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더 많이 받게 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병고침뿐만 아니라 구원도 받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유일한 진리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요 내가 감사한 그만큼 많이 감사하면 많이 더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한 10년 전에 여러분 철가방 기부천사 고 김우수 씨의 삶을 다룬 영화가 나온 적이 있어요. 뭐 크게 이렇게 회자되지 않았는데 아마 그때 주인공을 최수종 집사님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나온 이제 글을 제가 좀 읽어보았는데 이 김우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미혼모 아시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7살 때까지는요 완전히 길거리에 버려진 삶을 살았대요. 5년간 보육원에서 생활을 했고요. 보육원에서 견디지 못해서 뛰쳐나와요. 그래서 구걸하며 시장의 지게꾼으로 그렇게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초등학교도 들어갔는데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해서 서울역에 있는 앵벌이 조직에 들어가게 되어서 소전원도 그냥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몇 차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40대에 자신이 그 웨이터로 일하는 술집에 홧김에 그냥 불을 확 질러버렸어요.
그래서 실형 징역 1년 6개월을 언도받고 감옥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의 삶은 한마디로 최악의 인생을 산 거죠. 예.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버림받은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 교도소의 감방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교정 선교하잖아요. 그들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그의 삶이 감사의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감옥에 있을 때에 감옥에 여러분 여러 가지 이제 잡지들이 많잖아요. 신앙 잡지들이 많이 있는데 어린이 재단에서 발간한 사과나무라는 이 잡지를 보면서 아이들의 사연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예수를 만나서 변한 사연을 읽으면서 자기와 같은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한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나도 내 인생이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바꾸어요. 그래서 출감한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인생을 딱 스타트를 해요. 아침 5시 반에 기상해서 교회 가서 새벽 기도 드리고, 그리고 신문 중에 경제물을 다 읽고, 하루 종일 이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배달을 하면서 자기가 정한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5명의 어린이들에게 정기적으로 기부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오토바이 타면서 배달해서 번 돈을 가지고 아이들을 기부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지 않고 그때부터 이제 감사의 삶을 살게, 나도 이렇게 남을 도우면서 이렇게 기부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구나. 그래서 2006년도부터 매날 버는 대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어린이 재단을 통해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데 써달라고 그렇게 후원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요, 하루에 담배 2갑 피웠어요. 하루에 담배 2갑, 소주 2명.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어린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더 후원하기 위해서 이걸 완전히 다 끊어버린 거예요. 술, 담배 다 끊어버렸어요. 어린이 재단 앞으로 4천만 원짜리 종신보험도 들었고요. 한 달에 12만 1천 원을 보험금으로 내었고, 그 당시 쪽방 월세금이 25만 원입니다. 요거 제외하고는 72만 원을 온전히 어린이들을 위해서 다 이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몸도 죽으면 장기 기증을 다 서약을 해버렸고요.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사는 삶을 감사함으로 바뀌면서 제2의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런대로, 야, 너 사는 형편도 내가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야, 너 지금 남 도울 형편이 되느냐? 그러면요, 다 자기가 예수 믿고 감사한 삶을 쫙 이야기해요. 야, 너희들도 할 수 있어. 너희들도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도우며 살아. 그러면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니야, 나는 좀 돈 좀 많이 벌어놓고, 통장에 돈 어느 정도 벌어놓고 늙어서 편안하게 살 정도로 벌어놓고 할게, 그러더래요. 그때 이 김우수 씨가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여유가 있어야 돕는다는 말은 다 핑계일 뿐이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방하다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사정이 지금 힘들어서 제가 돈 많이 벌면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럼 겉으로는 이해하지만 저는 그거 안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거든요. 지금 못하는데 나중에 할 것 같습니까? 절대 못해요. 돈 많이 벌면요, 욕심이 더 많아서 더 하나님 위해서 못 삽니다. 지금 조그만 것 하나님께 바치기 시작해야 나중에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요. 한 평도 잘 안 되는 그 고시원에 살면서 5명의 어린이를 후원했는데, 그 책상 앞에 그 5명의 아이들의 사진이 붙여져 있어요. 그 밑에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적혀 있는데 시편 23편 1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살다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안 주신 것이 뭐가 있어요? 얼마나 풍족하게 살아요. 너무 많이 먹어서 고혈압, 당뇨 걸리는 이런 때에 혈관 막히고 스텐트 받고 이런 시대잖아요. 그건 너무 잘 먹어서 이런 벌리는 병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많게 삽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의도적으로 감사거리를 찾지 않으면요, 늘 입에서 불평과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의도적으로 여러분 감사거리를 찾아야 돼요, 매일.
똑같은 사건인데 불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할 수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감사거리를 찾지 않으면 우리 입에는 늘 불평하고 원망해요. 평생 살아도 감사한다는 이야기가 잘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도 감사한다는 말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감사거리를 일만 찾아보세요. 그게 분명히 나에게 좋지 않는 일인데도 이런 감사거리 찾으면 찾을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코로나로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들을 수 있다는 거 감사하잖아요. 마스크를 껴서 좀 답답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불평이 나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다 출애굽 시키잖아요. 불기둥이 있고 구름 기둥이 다 있잖아요. 만나도 주셨고 메추가리 주셨고 물이 필요하면 반성에도 물도 다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물이 없어서 불평해요. 물이 있으면 또 그 물이 쓰다고 불평해요. 밥을 주면요 왜 고기를 안 주냐고 또 불평하잖아요. 불평거리, 원망거리가 쌓인 거예요, 쌓인 거.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다 먹을 거 준비해 주셨는데 왜 감사거리는 왜 못 찾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감사거리를 의도적으로 찾으세요? 오늘 감사주일인데 여러분 의도적으로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해요. 미국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 팀이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1937년부터 72년 동안 잘 사는 삶의 공식이란 제목을 정해놓고 여러분 72년 동안 연구했어요. 이게 대단하죠. 여러분 72년은 한평생이에요. 한평생을 학생들 역시 미국은 달라요. 연구하는 것이 1, 2년이 아니라 72년인데 잘 사는 삶의 공식, 과연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최고의 대학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 하버드 대학 2학년생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예요. 이분들의 삶을 72년간 따라가서 조사했다니까요. 근데 결론이 나왔어요. 기대가 되시죠? 연구 결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라고 나왔어요. 돈이 아니라 감사다. 그리고 잘 사는 삶의 공식은 바로 감사하는 자세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이제 결론 나왔다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대학이 72년 동안 조사했는데 삶을 가장 잘 사는 공식은요 감사하는 자세다. 결론 나왔어요. 이제 다른 말 하지 마세요. 감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삶을 잘 사는 최고의 방법은 감사입니다. 예. 성경은 옛날부터 이야기했고 대학이 그냥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여러분 건강해요. 그렇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은 더 오래 살고요. 엔돌핀이 여러분 몇천 배가 나온대요. 찬양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낮아요. 코로나 잘 안 걸린단 말이에요. 감사하면요. 감사는 여러분 가장 강력한 백신이에요. 지금 백신 찾는다고 난리잖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보다 더 강력한 백신이 없어요. 감사하면 스트레스 없어지죠. 삶의 균형을 되찾게 되죠. 여러분의 심장 박동은요 감사하면 이게요 안정을 찾는데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의사 이야기라니까요.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 심장이 제대로 돌아간다니까요. 그리고 각 기관의 세포가 춤을 춘대요. 춤을. 제 이야기 아닙니다. 의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감사하며 살면요 여러분의 세포가 춤을 춘다고요.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라 어떤 병인도 여러분 침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많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마음에 들지 않고 기분도 나쁘고 내 삶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당장 생각을 살짝 바꾸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한번 바꿔보세요. 이런 상황인데 감사할 게 없을까 한번 생각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내 삶을 보시면서 감사의 렌즈로 내 삶을 딱 투시해 보세요. 감사 제목이 엄청 나올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면 여러분이 감사한 만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여유있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감사한 일을 많이 그렇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남은 생에 여러분 감사하는 자세로 나는 어떤 일에도 감사할 거야, 그렇게 마음을 정하시고 여러분 행복한 삶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올 6개월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면서 불안하기도 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까 염려도 되지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의도적으로 감사를 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하셔서 감사한 만큼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궁극적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면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고 질병에 걸릴 확률이 낮아지고 가장 강력한 백신이 감사인 줄 알고 우리의 심장박동을 안정되게 유지해주고 우리 몸의 세포를 기뻐 뛰게 하는 것이 감사라고 하셨사오니 감사함으로 다 이겨내는 우리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감사하는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말씀 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고 감사할 때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셨사오니 남은 생에 감사하면서 살기를 다짐하는 화성의 온 성도들 위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 한국교회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